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섭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근교에 최근에 폭설이 내린 알버스포드에서 차량이 눈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바람에 도둑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주택에 침입하여 도둑질한 범인이 도주하다가 차량이 눈에 파묻혀서 움직이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알버스포드의 경찰서 이안 맥도날드 대변인은 이 사건의 경우에 새벽 5시경에 한 주택을 틀었던 용의자가 몰고 있던 벤 차량이 그로부터 몇 시간 뒤인 당일 오전에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인근 지역에서 눈에 갇혀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인근에 지나가는 한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하며 하필이면 그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바로 새벽에 발생한 절도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알버스포드에 거주하는 14만 명의 주민들 중에서 도둑은 하필이면 자신이 도둑질을 했던 집의 주인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말하며 이는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의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스꽝스런 이 사건을 접하면서 재짓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내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다고 해도 내 주님께 기도해요. 감당 못할 시험 닥쳐올 때도 내 주님 앞에 나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리니 내 앞서서 나의 길을 밝히시니 내가 무얼 두려워하리. 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 두려워할 상황이 있다고 해도 나 주님께 기도해요. 반드시 날 지켜주실 주님께 나 믿음으로 나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신앙 칼럼. 얼마 전 제가 섬기고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선임 장로님께서 얼마 전에 본인이 살고 계신 호프에 아이스 스톰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썼던 신앙 칼럼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에서는 매년 1월 첫째 한 주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립니다. 제법 먼 거리에 살고 계신 선임 장로님 부부께서는 매년 하루도 빠짐없이 특별 새벽기도 때 참석하시는데 둘째 날 보이시질 않으셔서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장로님께서 살고 계신 밴쿠버 외곽 지역, 즉 프레이저밸리 지역에 40년 만에 아이스 스톰이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스 스톰은 매우 보기 드문 현상으로 중간에 기온이 높은 층이 있을 때 발생하기 쉬운데 눈이 내려올 때 중간이 기온이 높은 층이 있어 녹아서 물방울이 되는데 기온이 낮은 지표나 물체에 접촉하게 되면 순식간에 얼어서 표면에 얼음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장로님 자신도 생전 처음 경험한 이 일로 3일간이나 전기가 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많은 나무 가지들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장로님 집 앞마당에 많은 나무들도 부러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특이한 점은 유연한 나무들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꼿꼿하게 서 있던 나무들은 여지없이 부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우리들은 어떤 나무에 속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자신의 성품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여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부러지지 않고 신앙으로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은혜와 죄 사함 받은 감격에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지요. 누가복음 7장 44절과 47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녀가 죄인임을 알았으리라고 말하자 사함 받은 것이 클수록 사랑도 크다며 빚 탕감받은 자들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누가복음 7장 57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우리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선포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1000번을 불러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린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매주 교회 버스 안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에게 간단한 조크를 던지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적으로는 4분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커들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거지가 지나가던 신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재작년까지 늘 저에게 10,000원씩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5,000원으로 줄더니 올해는 또 1,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신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에야 제가 총각이었으니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작년에 결혼을 했고 이제는 애까지 있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시간 찬양 야곱의 축복,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현재 밴쿠버에서 비빌 언덕 사모의 집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혜한 사모님, 선교사님,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예,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참 이 특이한 사역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 듣는 애청자들이 좀 생소한 이 말이라 이렇게 또 어떤 고유명사를 할 수 있겠는데 비빌 언덕 사모의 집, 좀 잠깐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소도 비빌 곳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옛 어른들이 아마 여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모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정이 그립잖아요. 친정 부모님이 그립고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울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엄마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현재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모가 기다리는
그 비빌 언덕에서 비빌 언덕이 친정이 되어서 예. 사모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쉬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예. 사모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밴쿠버에서 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는 오래됐지만 제가 사모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면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3년째 귀한 사역을 예. 하고 계시네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 하셨는지요? 저희 집은 믿지 않는 불교 집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무 바쁘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나가라. 교회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저희 5남매가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건 사실 지금 현재는 저만 남아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의 배려 속에 어머님은 그 당시 안 믿으셨지만 또 이렇게 자녀들 다 교회 이렇게 어렸을 때 참 교회 그 주일학교를 비롯한 또 아련한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셔서 좋은 추억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 교회 학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크리스마스 때 새벽성 동거랑 너무 교회 어른들 찾아가면 음식 맛있는 거 준비해 놓으시고 핫초코 같은 거 준비해 놓으셨다가 저희가 막 추위에 덜덜 떨면서 그 댁에 들어가면 준비해 주셨던 그 핫초코를 마셨을 때 그 몸이 녹아지면서 기분 좋았던 그 추억이 생각이 나고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그때에 성극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은. 네. 예. 그러면 주로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주인공을 맡았습니까? 아니면 조연을 맡았어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잘 떠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런 거 잘 못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조연으로 옆에 네. 들러리를 하는 건 좀 했었어요. 그 이제 그런 이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음.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중학교 추수감사절 부활절인가 그때쯤에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80 대복음 성화 때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셔가지고 복음 증거할 때 제가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선교사로서 그 삶을 헌신했던 시간이 바로 그 여의도 광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모님께서 이 시간 괜찮으시면 가족 소개도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남편은 이태하 목사라고 선교사지요. 네. 저희가 지금 밴쿠버에 온 지 한 8년이 됐는데 YM에서 YWAM 유스 위더 미션 그 사역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27, 작은 아이가 24살. 이렇게 큰 아이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 자기가 졸업한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아이는 수학과를 다니는데 선교사이다 보니까 조금 자기가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지내다가 네. 이번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따님이신가요? 아니면 두 사람 다 네. 아드님들인가요? 예, 딸 둘이에요. 아, 딸들이세요? 예.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모님으로 헌신하게 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사모님으로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동기나 계기가 있었나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헌신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헌신을 했는데 저희 집이 믿지 않는 집이니까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특별히 너는 절대로 믿는 사람 만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 주위에는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주신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또 말씀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네. 어떻게 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 믿는 사람이랑 만날 거면 집을 나가라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한의원을 했었는데 한의사를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그 믿음이 확고해서
나는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저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도 저는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제 배우자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서 정말 집에서 저 나가라고 많이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엄마랑 갈등을 일으키는데 엄마가 해준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제가 결혼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저희 엄마가 물론 소개해준 사람이죠. 근데 사실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저희 엄마가 너무 저희 엄마한테 딸 좀 소개해줘라 하는 어떤 사람의 부탁에 의해서 만나게 됐는데 저희 엄마는 사실 원하지 않았대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가 영국으로 이제 남편 비즈니스를 가지고 영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영국의 그 밤낮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한국이랑 저는 가면 좋은데 저희 남편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에 부모님을 이렇게 문 앞에 모셔다 드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차 마시고 이랬었대요, 왕년에는. 네. 그런데 영국 가서는 저는 정말 너무 피곤해 하는데 저희 남편이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영국에 이제 언어 때문에 많이 오셔요. 네. 아프리카 선교사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 아프리카 선교사 준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 흑인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막 이럴 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난 아무래도 직업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돈 버는 직업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직업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진짜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예전에 했으면 제가 예스 할 텐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이러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정말 아닌 것 같다. 돈 많이 벌어서 장로님이 되든지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약속한 걸 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셨고 저희 남편이 하나님이 들어서 그 과정으로 이렇게 이끄시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작정한 거는 아버지가 들은 거는 바꿀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신학의 길을 가게 됐어요. 예. 평소에 우리 김혜연 사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제가 살아온 길인 것 같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예, 이 시간 우리 김혜연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즐겨 부르시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 초대해서 진솔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치 우리 김혜안 사모님 선교사님의 인생 역정과 같은 너무나 좋은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께서 참 이렇게 남편께서 처음에 비즈니스맨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되시겠다 했을 때 상당히 그 당황하셨을 뿐만 아니라 좀 힘드신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때? 양가 집에서 난리가 났죠. 예. 저희 친정은 너무 속상해하고 사실은 저한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저희 형제들한테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 시부모님도 제가 그때는 신앙이 좋았었거든요. 제가 남편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신앙을 목사가 되게 했다고 굉장히 이렇게 좀 미워하셨어요. 아, 그렇죠. 예, 너무 미워해가지고 정말 뭐 살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제 이 길 갔으니까 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결혼 때 받았던 예물들을 다 가지고, 폐물들을 가지고 제가 전당포에 갔어요. 아니야. 전당포가 아니라 그게 뭐죠? 금은방. 예. 누가 소개해줘서 거길 갔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금은방에 이제 신학하게 됐으니까 이거 갖고 왔어요.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집에서 다 난리가 나가지고 한 번도 처음부터 판 적이 없다고 가져가래요. 다시 2번 허락받고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진짜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이 그거 내가 어떻게 해서 준비한 건데 네가 그걸 거기다 갖다 주냐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참 그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 이렇게 지금 현재 심정은 어떻습니까? 저 비즈니스맨으로 간 것보다 또는 지금 어떻게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후회라기보다도요. 이 삶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쉬운 건 아니니까 사실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혜연아, 너 고등학교 때 옛날에 헌신했었잖아. 네. 근데 그 길 제대로 가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참 특이하다. 내가 작정한 대로 가는 건지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가는지 이건 제가 모르겠지만 예, 제가 근데 장로님 무슨 질문을 하셨죠?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아니요, 지금 가는 길이 비즈니스맨으로 남편이 계속 간 것이 좋았겠느냐, 아니면 지금 이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이었는지 이렇게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예.
보람이야 이 길을 가는 게 보람이죠. 네. 그리고 비즈니스맨으로 갔으면 제가 필요한 거 다 충족했을까요? 이런 고민이 조금 남아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한 번뿐인 인생 그야말로 속히 가는데 네. 정말 주 여호와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그거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인생. 정말 아버지께서 가기를 원하는 그 인생 간다면 그게 가장 복된 길이고 자녀들한테도 제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또 선교사님께서는 밴쿠버에 이렇게 또 신문에 또 연재한 그런 또 전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글들을 이렇게 신문에 기고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사모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여기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지속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그게 고민이었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나 목사나 그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 고민과 어려움을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 그게 능력이고 힘이고 저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사모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목은 사모 이야기인데 여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게 되기를 원했어요. 네. 그래서 신문사에 제가 글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좀 한번 실어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했는데 신문사에서 제 글을 보더니 3개월 이렇게 연재하자고 네. 그러더니 좀 이렇게 길어진 거였죠. 네. 예.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그 3월 6일부터인가요? 6일부터 8일까지 네. 예, 그 비빌런덕 사목 축제를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에게 그 어떤 건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또 중보기도가 필요하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간단하게. 네. 사모 축제는 이제 제가 소수로 사모님들을 초대해서 정말 쉼과 위로와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진 사모님들을 초대해서 정말 대접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가정에 어머니가 건강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모가 행복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지고 또 교회가 바뀌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또 그리스에서 또 캘거리 여기 캐나다 밴쿠버에서 12명의 사모님이 참석하게 되는데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섬김으로 되어지는 축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느꼈던 건데 이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사모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근데 피차 안에 일어나는 그 회복을 위해서는 아픈 사람이 먼저 섬기는 게 하나님 안에 맞는 법칙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사모들은 교회 안에서 늘 섬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이 물질도 또 기도로 또 움직이는 뭐 운전을 해준다든지 픽업을 해준다든지 뭐 가지고 있는 자잘한 집안에 쓰지 않는 귀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나눠주셔서 제가 작년에 선물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모님들이. 그래서 저절로 회복이 서로 안에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 특별히 이제 밴쿠버에서 이 디아스포라 스토리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좀 기도로, 특별히 중보기도로 이 사모 축제가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도 이 사모님들이 12분 오신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제가 매일 그 가끔 이렇게 주스러 가는 오약돌, 건강에 좋은 오약돌을 제가 주워서 6개를
7개네요. 7개. 감사합니다, 장로님. 사모님들에게 나눠주시라고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계신 분은 우리 김혜안 사모님께 연락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중보기도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보기도 얘기가 나와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한 2-3가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 애청자들이 우리 비빌런덕 사모의 집과 우리 김혜안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비빌언덕 사모의 집은 아직 건물적인 게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유형의 비빌언덕 사모의 집이 있기를 원해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과 가족이 정말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사모 축제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준비되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사모님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우리 김혜연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네, 전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우리 김혜연 사모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못다한 얘기가 더 많아서 한 주 더 다음 주에 우리 사모님 초대해서 다시 한번 진솔한 얘기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복음성가를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바쁜 여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김혜한 사모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선물 주님의 선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니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04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제 시간에 방송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인터넷에 GBC 하와이.net에 들어가시거나 앱 GBC 글로벌에 들어가시면 제 시간에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가장 쉬운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성공자들이 걸어온 길은 한때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쉬운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헛수고 같은 수고가 대가를 만듭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해온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우리 모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시선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